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찬양은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길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증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 앞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해한 메시아, 즉 구원자는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킬 강력한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인 구원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지 약 8일이 지난 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오르십니다. 왜 이 세 명을 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 명은 증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마태복음을 보면 그 얼굴이 해와같이 빛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영화로움을 받을 때가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영광의 예고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변화된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인물과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 두 인물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예수님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31절을 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모세와 엘리야는 미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세라는 이 단어는 죽음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신할 죽음이며 또 예수님의 그 죽음의 때는 인류가 죄에서 해방되는 때인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각각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구약이 예언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증인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올바른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9장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영광의 순간에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지어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각각 초막에서 모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베드로의 잘못된 예수님의 이해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9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잘못된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33절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하는 말이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그 영광의 순간에 붙잡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즉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이 그냥 대단한 인물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동등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는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바른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바른 이해 없이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정보와 더불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기복신앙이 성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물질을 주는 축복의 수단으로만 이해하는 신앙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보다 물질의 복을 구하며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면 믿음을 결국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잡히셨을 때에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전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한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러한 무지 상태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무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십니다. 34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을 이은 왕의 계승자이며 또한 그와 더불어서 메시아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내 가치,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따르게 될 때에 다른 이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나를 굴복함으로써 바른 하나님을 알고 바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같이 잘못된 이해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이해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른 예수님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며 또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너무나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바른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다른 이들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며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금요일은 속장과 속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모든 속장과 속도원이 바른 예수님을 알기를 노력하며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